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되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다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오는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우리 속담에는 유독 말과 관련된 속담이 많은 것 같습니다.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가루는 칠수록 고와지고 말은 할수록 거칠어진다. 말 한마디에 천냥빚도 갚는다. 이외에도 말에 관련된 속담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 말과 관련된 속담들을 들여다보면 결국 말은 잘해야 된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교회 안에서 리더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라면 더욱 말을 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바른 말을 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따뜻한 말을 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말로 인해 상처를 줄 수 있고 다툼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잘못된 말로 인해 잘못된 길로 인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야고보는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말만 잘해도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만큼 우리가 말을 하는 데 있어서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말에 실수가 있죠. 2절도 우리가 다 실수가 많다라고 말합니다. 말에 대한 실수가 많기에 말을 많이 하려고 하지 말고 적게 하는 것이 좋다고 야고보는 조언합니다. 필요한 말, 적당한 말을 하는 것이 말을 제어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는 말의 실수는 가벼운 실수로 끝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말 한마디가 우리 인생을 결정합니다. 다른 사람의 인생에 커다란 영향을 주기도 합니다. 때론 상처를 주고 격려를 주기도 합니다. 꿈을 뺏기도 하고 반대로 꿈을 심어주기도 합니다. 야고보는 5절에서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되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이 시작되는 혀의 위력이 실로 대단합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혀를 불에 비유합니다. 아무리 작은 불씨라도 살아있으면 큰 불로 번지기 마련입니다. 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주 작은 사소한 말일지 몰라도 그 말이 큰 영향, 때론 어떤 사람의 인생 전체를 망칠 수 있습니다. 옛날에 어느 농부의 아내가 이웃 사람을 험담하며 다녔습니다. 농부 아내의 험담은 거짓말로 드러났고 농부 아내는 자신이 험담한 이웃을 찾아가 용서를 구해야 했습니다. 그때 이웃이 용서의 조건으로 집에 가서 닭 한 마리의 깃털을 모두 뽑아 오라고 말했습니다. 농부 아내는 그렇게 하겠다며 집으로 돌아가 닭의 깃털을 다 뽑아 이웃을 찾아갔습니다. 이웃은 이제 그 깃털을 온 동네에 뿌리고 오라고 말했습니다. 농부의 아내는 그대로 따랐습니다. 이웃은 이번에는 그 깃털을 다시 모아오라고 말합니다. 이유는 알 수 없었지만 농부 아내는 용서를 받아야 했기에 이웃이 시키는 대로 따랐습니다. 농부의 아내는 동네에 뿌린 깃털을 다시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최대한 모을 수 있는 만큼을 모아서 이웃에게 돌아왔습니다. 그러자 이웃은 그 깃털이 당신이 뿌린 깃털 전부냐고 물었습니다. 농부의 아내는 난처해하며 그렇지 않다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이웃은 한번 뿌려진 말은 이처럼 다시 거둘 수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이웃은 한번 뿌려진 말은 이처럼 모으기 어렵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용서해 줄 테니 앞으로 누구의 험담도 하고 다니지 말라고 충고했습니다. 말은 입에서 나가는 순간 돌아오지 않습니다.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간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입을 떠난 말은 확장, 재생산되고 왜곡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책임 있는 말은 더더욱 중요합니다. 혀는 길들이기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길들이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지만 또 말 한마디로 사람의 생명을 뺏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야고보서는 그리스도인의 행함, 즉 삶에 대해 말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혀를 길들이는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믿음 있는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은혜와 덕이 되는 말이 우리 입술에서 나오기를 축복합니다. 안 된다는 말, 될 리가 있냐는 부정적인 말이 우리 입에서 나오지 않도록 최대한 제어하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사람에 대한 험담이나 수근거리는 말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을 많이 하려고 하기보다는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가 적당한 말, 사람을 살리는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입술을 축복하여 주셔서 우리가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 아니라 덕이 되고 은혜가 되고 격려가 되는 적은 말이지만 영향력 있는 말을 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